오늘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9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쏟아지기를 원하고, 개별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물 문제에 부딪혀 갈등하다가 해결되면 떡 문제가 찾아왔고, 떡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물 문제가 찾아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공격해오는 그런 무리들과 맞부딪혀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8장 15절,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광야는 넓다 하지만 길이 없어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쉬운 곳이다.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넓고 할 일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너무 넓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욕심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온 것도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마지막에 그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대로 가고 있느냐. 뱀과 정갈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많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통과하기 어려운 곳을 지나가야 하는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안주하며 정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훈련 받으며 성장해 가야 하는 그 훈련장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광야는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법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 훈련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마음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 환경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마녀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건 기가 막힌 거죠. 아예 하나님 모른다면 못 보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보냐 이 말이에요. 마녀보다 크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 같은 건 보이지도 않는, 마녀보다 크신 부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하나님은 안 크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휘청휘청 되니까 광야가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지겨워요. 광야 생활은 문제가 없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편하다, 너무 형통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머스를 키워야 되고, 너 혼자까지 유치원 졸업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국민학교 좀 넣어놨더니 징징대고 옛날이 그립다고 할 것이냐. 너 갈 일이 멀어. 너 중학교도 가야지, 고등학교도 가야지, 대학교도 가야지, 직장 잡아야지. 끊임없이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내 맘대로 살아보나, 언제 한번 편해보나,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때 그 인생이 광야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만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오늘 걱정하며 살기도 족한데 내일 것까지 미리 갔다가 앞으로 살아갈 애들 것까지 끌어다가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럼 그건 다 내려놓으면 매일매일 다가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매일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 더한 것도 넘어가지는 것이고 가지는 것이고 거기 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욕심내면 길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겪게 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는 것과 다르게 적이 사용하는 무기로 인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 또 다른 무서운 그런 두려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마실 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셨고 순종함으로 기가 막히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자마자 아말렉 군사들은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공격해 들어왔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에 반석에서 솟구쳐 나는 물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안 죽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말렉을, 그의 공격을 맞서 싸우고 통과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고 그로 인해 자라난 나의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쁘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연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만들고 성숙해 가게 만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뿐이 없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죽음의 강 건너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믿음은 주를 기쁘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주의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믿음은 주를 기쁘게 한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하게 됐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면 돼요. 은혜 주실 때는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나누세요. 막 나누고 얘기해주고, 힘들 때는 뭘 사용하면 돼요? 믿음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는 슬픈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저게 안 되는데도 애쓴다 찡그리면서도 하네. 화가 대빨 나오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미네.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 동생하고 잘 지내, 나눠 먹으면서 해야 돼. 주기 싫은 거예요. 동생이 두 개인데 하나 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누나가 나 때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꾸 주래. 주는데 어떻게 줘요? 나 아빠 말에 순종하기로 했어 누나,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애가 어떻게 던져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멍 뚫어서 줄줄줄 뿌리면서 야 가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빠는
그래도 흐뭇해요. 저 녀석이 그래도 아빠 말을 귀등으로 안 들었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얼굴이 찡그리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기간을 내버려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훈련 받는 중이다. 입이 대팔나고. 아니요, 그런 훈련은 안 끝나요. 평생. 믿음이 섞여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 훈련이 빨리 끝나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입이 대팔나고 맨날 원망을 펴, 이건 안 끝납니다. 평생 안 끝나요. 하나님, 나는 훈련이 언제까지? 주님이 따라하세요. 주께서 웃으시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는 시작. 조금만 천천히요. 못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 주의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믿음은 주의 뭐가요? 나의 뭐가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아람이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처음 만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별개의 민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이삭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하나가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또 다른 아들이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인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가 낳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손자의 후손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떼 키우면서. 이들 조상 야곱가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임이 분명해요. 야곱은 사냥을 좋아했잖아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이삭은 집에서 엄마 돕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는지, 사냥감 쫓아다니다 밥 먹을 때를 놓쳤는지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냄새가 좋은 게 느껴지는데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 그 죽 한 그릇 나가 좀 먹자 하니까 그래. 근데 형, 단 한 가지 내가 제안할 게 있는데, 내가 이 죽을 한 그릇 주는 대신에 당신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의 대답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까지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 그리고 죽 가져와.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 에서의 후예는 결국 하나님 떠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썼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예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사단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소중하고, 성도들 이 모두가 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준 게 다 소중한데 내가 소중한 걸 왜 네가 왜 저렇게 저 사람도 차고 저 사람도 차고 저 사람 뒤에서 담화하고 왜 그러느냐?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렇게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아,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교회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소중합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참 나한테도 소중하기 때문에 남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힘들고 속상할 일이 많다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훈련된 군사들은 아니지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떼거리예요, 떼거리. 근데 여기다 4로 곱하면 보통 애들까지, 그다음 남녀 노소 다 합해서 200만으로 잡고 있는데, 그냥 보면 엄청난 인구잖아요. 아무리 싸움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을 정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좀 간을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정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말렉 군사들은 그들 모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로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말렉 군사들의 목표한 공격 대상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서 뒤로 쳐지고 모세의 리더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약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아말렉 군사들에게 노출이 됐어요. 공격을 받게 된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 얼룩말의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집단적으로 붙어 있는 거랍니다. 있는 대로 다 해서 마치 서로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밀착되어져서 내가 목표로 한 사자가 어떤 건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매짝 붙어서 같이 달려갈 때 사자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목표물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탈되어 뒤처진 얼룩말은 공격 목표가 되고 100% 목덜미가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피곤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 낙심으로 가득 차 영이 무뎌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있으면 어떻게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뒤처지면 공격을 당해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모닥불이 홀홀 타오르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하나씩 흩어지자, 하나씩 빼버리면 얼마 동안 안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큰 불 가운데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식어 그 다음에 까만 숯덩어리가 되는, 부직강이 돼버리는 데는 시간 문제다, 이 말인 거죠. 피곤하고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가 힘이 빠지기도 했다가 뒤로 지쳐지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약해지는 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건강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뒤처짐을 멸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너 이러면 뒤처지면 안 된다. 아말렉 군대가 공격한 게 누구냐? 뒤처진 그 연약한 자들, 피곤한 자들 아니었느냐? 내 손 잡아, 내 어깨 잡아. 내 손 잡을 때 너 손 뿌리치지 마. 내가 말할 때 아니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난 내가 다 할 수 있어, 알아서 할 수 있어. 천만만만입니다. 우리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우리 예수 믿어도 악한 사단은 힘 빠진 예수쟁이들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피곤하지 말아야 되는데 피곤의 원인은 왜 오나?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가는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잘 읽혀지겠어요?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나 혼자만 있게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 살게 되니까 원망 불평이 많고 쉽게 좌절되고 낙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이 치명적으로 공격해오면 그냥 넘어져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랫도록 생존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들어도 여전히 이기고 나가서 다시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절대적인 비결은 붙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길 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날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대세가 바뀌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피곤함을 몰아내야, 건강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피곤함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 앙망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가장 큰 그 뜻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앙망한다.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 나를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세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앙망하면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 번 공격했다고 뭐 뿌리째 뽑아버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아예 없애버린다.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 그런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신명기 25장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말렉 사람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헛된 생각 가지고 망할 짓을 했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영토를 뭔가 침입하려니까 자기들도 방어한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해오고 뒤처진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뭐였냐면 불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입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도 여전히 거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낮에 왔다면 구름 기둥이 있었을 것이고 밤에 왔다면 불 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그늘이 돼야 된다면 어디서 보였을까요? 고기만 보였겠어요? 아말렉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져 봐야 다 봤을 거예요. 저게 뭐냐? 구름기다, 구름기둥이다, 불기둥이다. 나중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어떻게 건너왔는지 소문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도.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아말렉이 못 봤겠어요? 그거를 다 봤어요. 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아는 거죠. 다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비호 속에 있다는 것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두렵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나를 우습게 여긴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는데 왜 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공격을 하느냐? 아무리 미워도 그렇고 아무리 네가 싫어도 그렇고 왜 공격을 하느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눈에 우습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를 우습게 보는 저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말렉 매번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최초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한 민족을 만나고 한 민족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의식이 안 돼요. 오랫동안 믿어오면 입에서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좋은 미사여구는 수식어는 다 붙는데 안은 메마르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하고 똑같아야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은 메말라 있고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내가 했던 것은 많아가지고 다 열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할 짓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섬기는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다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 신명기 14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왕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섬긴다고만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나 경외하는 걸 배워라. 시편 115편 13절에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할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분의 후원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섬겨왔던 평생 노는 하루도 놀러가지 못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막 아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다 내 생색 내느라고 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내 삶의 축복이 되도록 내가 다 못 이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이뤄도 내 후손이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내 사람을 경외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 왔을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됐잖아요. 그리고 빠른 길인데 하나님 못 가게 하셨어요. 왜 못 가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로 지나면 블레셋 땅을 밟아야 되고 그럼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싸우게 된다.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후회할까 봐 괜히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왔다. 모세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게 뭐냐 전쟁이.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 아우성 칠 것이기 때문에 나 글로 안 간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는 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여기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것만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맥이 흘러야 돼요. 관통이 돼야 돼요. 여기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왜 싸우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아말렉과는 맞서 싸워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홍해를 건넜어요.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는 홍해를 건너기도 전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우고 도망쳐 나오기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전쟁 보이면 혼비백산이에요. 아직 아니다. 지금은 전쟁을 보여줄 때도 아니고 싸우라고 할 때도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약해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 하니까 싸워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 만큼의 영적인 수준이 낮았을 때인 거죠. 근데 지금은 홍해를 건너왔어요. 구름 기둥 봤습니다. 불 기둥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와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것 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은혜 맛봤잖아 이거예요. 은혜 맛본 사람, 은혜라고 하는 영양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솟아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너 은혜 받았다며,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며, 성경 보고 큐티하고 은혜 받았다며, 그러면 뭐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싸워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싸우지 말고 돌아가야 할 때와 도망치지 말고 싸워 통과해낼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막아주지 않고 나만 홀로 서게 하는 것처럼 뭐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막아주지 않고 하나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이 갈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구름기둥이 뒤로 더 옮겼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때는 그 구름기둥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세웠다고 했을 때 떠나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내 어깨를 잡고 계신 분이에요. 가봐라 가봐 오른발 내밀어 왼발 내밀어 안 한다고 몸부림치는데 벼랑 끝에 서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까지 밀어놓으셔서 발뛰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근육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피하거나 뒤로 물러가 숨지 않고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신앙의 장부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카로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든 아말렉 군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 이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그때는 숨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싸우는 것은 네가 여호수아야 네가 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중보할게. 옛날에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 어린 게 물배들 5개 가지고 큰 거인 장수와 맞붙으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신 싸워주지 않았어요. 싸워봐라 싸워봐라. 그 옆에서 함께 하셨고 그 마음의 심령을 단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무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골리앗에게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면 골리앗이 아무리 세도 저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뒤에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긴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다윗을 통해 다윗을 위해서 직접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주신 거죠. 결국 돌 던졌을 때 그 돌을 잡고 와서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모세는 전쟁에 나가신 분이요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고 그 결과 전쟁은 멋진 승리로 종교를 맺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문제에 개입하도록 내 삶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 군사같이 사탄의 공격이나 환경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쉼없이 도전해 오지만 기도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겉만 보니까 그렇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사이 내내 전쟁이 다 종결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집은 그 지팡이는 양칠 때 쓰던 거예요. 그건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거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지기도 했고, 반석을 가지고 가르칠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지팡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무 깎은 지팡이가 모세들의 손에 들려져 있지만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도 하시는 것이고, 막힌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탄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약속 믿고 하나님에 맡겨버리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내 삶을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뭐 그렇게 책임질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면 걱정 내가 다 사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맡기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가지고 동행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양을 소리 높여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약속,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음에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자가 많아요.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쓰인 가장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뭐에다 써먹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분노하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원하느냐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지 내 사업을 위해서든지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부인한테 기도하라고 갖다 떠넘기지 말고 갖다 던지지 말고 네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겸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아파요. 찬송가 한 장 끝나기까지 이거 들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러다가 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죠. 안 내리고 싶은데 내려와.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알게 되겠는 거죠. 아, 이게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기도했으면 내려오면 안 되는 거구나. 모세가 알 뿐만 아니라 옆에 아론과 홀이 알았어요. 저분을 내려오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 손을 잡고 밑에 앉게 하시고, 붙잡으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두 번째 돕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서 결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너 부인이 기도하니까 네가 기도해봐가 아니라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남편, 자녀들이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목사니까 기도해라가 아니라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사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가 끝까지 기도의 삶을 감당하고 대성을 거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시에는 어려울 때는 더더욱 힘을 빼지 말아야 돼요. 손을 꺾지 말아야 돼요. 손을 꺾는 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옆에서 받쳐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팔을 꺾어버려요. 가정이 어려우면 남편이 이상한 말로, 혈기로, 아까 그러잖아요, 분노와 다툼으로 속상하니까 그걸 부인한테 다 화풀이 하듯이 하면서 그나마 기도하려고 하는 부인의 팔을 깎아버려서 더 악화시켜 놓을 때가 많아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영이 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분노,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분노 내려놓고 다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겨울 때일수록 꼴 보기 싫어도 그 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부부가 의합하고 가족이 의합하고 팔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게 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고 모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기가 아니고 야 다들 수고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자 이러기 전에, 가서 회식 한번 하자, 오늘 양담은 시커 먹자 이러기 전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즐거웠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이겼기 때문에 흔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과열 경쟁심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너의 공급자가 되니 안 이길 수가 없는데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긴다,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